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를 불러서 그의 직분을 거두어 가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재물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주인에게 그동안 빚진 자들을 불러 조금씩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발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청지기는 재물을 자신의 뜻대로 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그 직분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오로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 같지만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물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결론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유익과 삶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만 원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물질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크고 작은 이익 앞에서 과도한 욕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에 관리받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게도 크고 작은 물질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과 물질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의연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정직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